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사셨던 것은 지금부터 무려 2600여 년 전입니다. 당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등장을 해서 수백 년 그 지역을 제패하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의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조국인 유다 왕국은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고 굉장히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는 강대국 애국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유다 왕국은 애굽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기면서 그 지역을 손에 넣게 되면서 이제는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당장에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입맛에 맞는 대로 왕들을 갈아치우고 쓸만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여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련의 고통스럽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였고 하박국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시간에 무려 2600여 년 전에 사셨던 하박국 선지자를 그리고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의 역사적 상황과 지금의 역사적 상황은 다르지만 존재론적인 의미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시대를 살던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뇌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그 하박국의 고뇌를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마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 1장 앞부분에 보면 그는 유다라는 한 나라, 그 사회 내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몇몇 단어의 면면을 보시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강포하고 폐역하고 겁탈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온갖 죄악이 자행되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다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고 그리고 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회 부조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박국의 입장은 나는 연약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인 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그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대표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의인들은 숫자가 몇 명 되지 않고 악인들은 수가 많아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보 소리 듣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볼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더 가슴이 답답한 것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건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관심하거나 방치한 채로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뛸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유다라는 한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고뇌였고 하나님께 제기하는 항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2600년 전의 선지자의 이야기, 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질문하면서 역사적인 상황은 달라도 존재론적 의미는 동일하다고, 그의 고뇌가 오늘 우리의 고뇌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그 시대 유다 사회에 대해서 그런 고뇌를 안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마치 절망공화국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막혀서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포기한 지가 이미 오래라고들 얘기합니다. 소득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나머지 나 이만하면 괜찮아 생각하는 중산층이 몰락해 가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경제적 정의가 많이 무너져서 대기업은 연약한 기업의 희생에 기초해서 소득을 더 많이 불려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정보와 재물을 근거로 더 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일반 서민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부의 편중 현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 가장 손꼽히는 부자 8사람이 가진 재산이 지구촌 70억 중에 35억이 가진 재산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삶의 고단함은 인생의 피로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고 심화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오래 말라버린 수건처럼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처럼 팍팍하고 파삭파삭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사랑, 따스함, 여유,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주신 걸 발견하는 눈, 그런 거를 음미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들, 이런 것들이 다 바싹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삶을 지탱하기도 힘든 나머지 옆에다 눈길을 돌리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조 세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엔 종말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무너지다 거의 다 무너진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원리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므로 하와를 옆에 두심으로 같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원룸이 우리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혀가는 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혼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7%, 4분의 1이 넘는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을 아십니까? 혼자 밥 먹고 집에 가도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국가 안보도 참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핵과 미사일이 오늘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서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두려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아직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깨면 매일 하는 말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은 억울하게 고통받고 연약한 의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입장도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현 시국이나 사회 형편을 염려해서 말할 때 그거에 부담을 느끼거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대기업 총수로 연약한 기업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앉아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한 적도 없고 나는 진짜 성실한 서민으로 열심히 땀 흘려 살았을 뿐이라고 모두가 자부하면서 기업이나 정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쏟아놓을 때 일말의 가책감 같은 거 없이 우리들은 아주 자유로운 비판자로 마구 쏟아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유다 사회 내부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내가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줄 아느냐? 내가 구경만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네가 몰라서 그렇지 듣고 나면 너무 놀라서 뒤로 나가 넘어질걸. 이미 여러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타락하고 부조리가 극에 달한 유다 사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는 지금 다시 태양처럼 떠올라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여러 나라를 쓸고 다니는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채찍이라고,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사람들, 이 나라 저 나라를 마구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얼마나 두렵기 짝이 없는지 1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 무서운 기세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오고 있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박국이 유다 사회 내부의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했던 것이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되기는커녕요, 그 이전까지는 유다 사회 내부에 대해서만 고뇌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저 바깥에서 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제, 국제 문제 전체가 다 그의 고민 속으로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부패, 내가 그 속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 참 안타깝고 한심한 일들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등 따뜻하고 배불러가지고 먹을 거 다 버리고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부조리와 죄악이 관영하고, 아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당해봐야 돼. 굶어봐야 돼.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정신 차리게 좀 한 방 먹이세요. 이렇게 홧김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홧김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나도 너희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천만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채찍을 준비하는 중이야. 채찍이 뭐냐고?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핵과 미사일을 준비하는 저 북한이 너희들을 때리려고 준비하는 채찍이야. 너희들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북한 사람들 안 먹고 못 먹고 고통받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악만 남았어. 악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사람들이야. 너희는 물러 터졌어. 수돗물만 안 나와도 가스만 안 나와, 전기만 끊어줘도 아마 못 산다고 아우성일걸. 붙으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박국의 고민이 해결되긴커녕 이제는 국제 문제까지 다 그의 고민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국제 정세까지 끌어안고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들어갔죠. 유다 왕국에게 바벨론은 너무나도 큰 적이었던 것처럼 지금 북한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상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국내 뉴스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주변 나라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군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 쏘면 그 다음 날 아침 톱 뉴스가 되는지 이미 오래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박국서 그 다음 얘기 뭘까요? 이렇게 바벨론의 채찍을 준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은 두 번째 항의를 하나님 앞에 제기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알겠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썩어서 부패해서 채찍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의 잔혹무도한 백성인데 더 나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덜 나쁜 우리를 때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해요. 여러분, 그게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더 악한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근데 교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도 이런 항의를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고 썩고 부패했다는 거 우리 알아요. 우리도 종아리 맞아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렇게 잔인무도한 북한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35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을 징용으로 끌고 간 그 나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뭐 독도 문제로 위안부 문제로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항의하고 싶죠. 하나님, 수천 년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던 중국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를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우리도 항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요, 2600년 전 하박국의 고뇌가 우리 고뇌와 똑같고 그의 힘들어하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린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역사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깡그리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고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멸망한 나라가 유다 하나뿐입니까? 곳곳에 도처에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금 있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외일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멸망이라는 단어로부터 100% 자유로운 나라인 게 맞습니까? 허공에 떠 있나요? 뭐 설마 잘 되겠지, 평안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막연한 거짓 예언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하기를 소원하는 유다 백성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유다 얘기는 할 것도 없이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을 거쳐 구한 말에 일본에 합병당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걸 바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를 잃고 멸망했었습니다. 멸망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나약한 생각 그리고 안심하는 이야기,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 2017년 6월 25일 이 시간까지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냉정하고 어금니를 깨무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어려운 역사 현실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야 괜찮지 않겠어?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여러분, 67년 전 이 땅에 전쟁 벌어졌을 때 집중 타겟이 됐던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들이 불타고 목회자들이 끌려가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살려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하박국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는 다가오는 그 고통의 날에 자기도 고난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이 어디서 떨려요? 내 처소, 우리 집 아랫목에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하박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들 비교해 보면 번역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날,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유다를 치러 오는 바벨론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텐데 그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그날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고생할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괜찮겠지? 아니요.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기독교인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은행에 저축이 많아. 그래도 나 집이 열악한데, 그리고 여차하면 도망갈 때 쓰려고 나 금덩어리도 사놨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평택까지는 위험하지만 부산은 괜찮을걸. 여러분, 부산 중에서도 영도는 조금 더 안전하고 남항동보다 동삼동이 그래도 조금 더 낫고 동삼동도 이쪽보다 저 뒤에 해양대학 쪽이 조금 날라나.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는요, 대한민국 5천만과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번영이 우리의 번영이고 우리나라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고 대한민국의 눈물이 우리 각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깊은 고뇌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애국적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면서 거룩한 역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조국이 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전한 나라, 흔들리는 나라, 평화가 위협받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한계임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요동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완전한 평화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한 믿음으로 대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애국적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국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